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의 입법자요 재판장이시므로 우리들의 기준에 따라 형제를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재판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비방합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자.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기 들으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로 번역된 아겐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직역하게 되면 자 이제가 된다. 자 이제. 이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채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자, 이런 자들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장사를 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장사의 계획에 대한 확고함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굳은 확신,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라면 이런 계획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인생의 계획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확고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돈이 보여.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계획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채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오늘이나 내일의 표현들을 보면 역시 모두 그들 자신들만이 오직 계획의 주체자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분수에 넘치는 일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을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년 동안 유하며 장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은 더욱더 오만한 계획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언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계획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대신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예요.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 교만함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극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장사하신 분들이나 사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내가 1년만 고생하면 1년. 그리고 사람의 그 이야기가 가족에게도 여보 조금만 참아줘. 내가 금방 돈 벌어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될 것 같거든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곧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만 된다라면 인생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요 몇십만 명 모이는 목회할 수 있어요. 사람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어떤 것도 걱정 안 하고 좀 마음껏 꿈을 펼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만 된다라면, 내 계획대로만 된다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라면. 교회도요, 대한민국에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교회 지었다가 허물고 또 지었다가 허물고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엄청 땅도 사고요, 설계도 해보고요,
교회 건물도 올려보고요. 안에 실내 인테리어 장식도 해보고요. 앰프도 설치해보고요. 다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됩니까? 내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세웁니까? 하나님, 나 이런 꿈이 있는데요.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셨나요? 물어보시나요?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안 물어보고 저는 해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누워가지고 상상하면서 땅 몇 평을 사면 될까? 1000평? 아니야, 부족해. 10,000평? 10,000평 사면 본당은 건평을 몇 평으로 하지? 몇 층을 올리지? 지하 3층을 파는데 주차는 몇 대의 공간이 들어갈 수 있을까? 지하 3층, 1층, 2층, 3층 하고 지상 7층을 세우는데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3층은 뭐하고 4층은 뭐하고 5층은 뭐하고 6층은 뭐하고 7층은 서재해야지. 1층을 본당하고 2층을 식당하고 3층은 교육관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6층에다가 한 층에다가 싹 집 한 3칸 정도 해서 선교사님 3가정이 와서 언제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저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계획이에요? 누구를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의논하며 세운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치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막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막 진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지읍시다. 땅 삽시다. 10,000평 삽시다.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마 우리 심집사님이 계획대로 사업하고 했다라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최고 부자 됐을 거예요. 제주도 땅도 몇 개 사고요. 우리 최은아 집사님 꽉 찬 몰 시작할 때는 될 것 같았잖아요. 아마 우리 집사님의 계획대로만 됐다라면 지금 이 쇼핑몰 이런 계에서는 가장 으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쿠팡보다 더 앞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CJ보다 더 앞서 있어야 돼요. 계획대로만 된다라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런 계획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가는 거예요. 두 발짝도 뛸 수 없어요. 두 발짝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두 발짝 뛸 수 있어요? 하나님 한 걸음 인도하면 한 걸음 가야 돼요. 반 발짝 뛰면 반 발짝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걸어가지도 않고 날아가려고 그래요. 날아가려고요. 자신만의 뜻과 방식으로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공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뭐였어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쫓아왔습니다. 죄이다. 죄이다. 죄예요. 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어봐야 돼. 세세하게. 여러분 사무엘 상을 보면은 다윗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하던가요? 읽어보셨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전쟁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 나가라. 내 손에 넘겼느니라. 그래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뭘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인구 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자기의 세력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니까 나라가 커진 것 같고 인구가 늘어난 것 같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요압에게 명령하잖아요. 모든 민족을 계수해 보아라. 계수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가 계수하라겠냐? 그래서 누구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세 가지의 심판을 하나님이 명령한 셋 중에 하나 택해라. 이게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잠언 16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아멘입니까? 또 16장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노후 대책 세웠죠? 네? 벌써 세웠다고 하잖아요. 최현 집사님 노후 대책 세웠어요? 안 세웠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사는 거예요? 최현아 집사님 노후 대책 세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 집사님 노후 대책 세웠어요? 이미옥 집사님 노후 대책 세워놨어요? 안 세웠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안 세웠어요? 세울 것이 없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저희 동기들 모이면 이제 목회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해왔던 시간보다 할 시간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동기들 모이면 전에는 이렇게 젊었을 때 모였을 때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었어요. 모이면. 근데 지금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 나누냐면 노후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대책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와, 다 세워놨어요. 다 세워놨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은퇴하는데 은퇴까지 다 계획 세워가지고 다 해가더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도시에서 목회하니까 김 목사는 많이 세워놨지 그래 저한테. 교회에서 연금도 들어가고 퇴직금도 들어가고 노후 대책 다 세워놨지 그래. 웃어버리죠. 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 아무것도. 그래서 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노후 대책 세우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만 왜 안 세웠을까? 선유선 집사님 하나 세워놨네. 노후 대책. 그래서 여러분 또 노후 대책 세워놓고 영원히 살 것 같이 건강 챙기죠. 그래서 뭐 계란도 하루 하나씩 먹으래 나한테. 계란도. 나는 계란을 안 먹고 있거든. 그래서 내일부터는 하나씩 꼭 챙겨 먹으려고 그래 나도. 그리고 영양제 드신 분들 드셔요? 응? 하여튼 다 챙겨 먹고 다 챙기시네. 세연 집사님 먹어요? 영양제? 먹다 안 먹다. 그거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미옥 집사님 영양제 드셔? 안 먹으면 피곤하고 드셔야 된다고. 그래. 송 집사님은요? 어떤 거 드셔? 저는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전번에 그 민규 씨가 저를 만났는데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나 봐. 보고는 저녁에 누가 노크를 해요. 문을 열어줬더니 민규 씨가 목사님을 봤더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비타민 C인가? 그걸 3개월치를 가져왔더라고. 목사님이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도 안 먹었어 아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먹고 챙겨 먹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드실 수 있는 거 드셔야 돼요. 건강식품들은 챙겨서 먹어야 되고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죠. 저처럼 게을러서 못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느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나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곡식을 가득 채워서 이제 됐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고 놀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하나님 오늘 저녁에 너를 부르면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존재예요. 정말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라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나.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라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단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요? 이렇게 불확실한 존재들인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해 가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깨달은 것이. 그래서 2020년도 계획을 세우는데도 지금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이것하고 저것하고 내년에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묻고 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다 내려. 내년에 행사 하나도 안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이것이 목회다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요 계획도 엄청나게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 5월 달에 부천 상동에다가 창부 아파트 상가에다가 드림의 교회를 설립하고 시작하면서 그때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초청해서 했습니다. 윤영주 장로님도 초청하고 정경주 사모님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경주 사모님도 초청했고 김민식 목사님도 초청했고 또 정태기 교수님도 초대했었고 진짜 정선희 씨도 개구먼 정선희 씨 그분도 초청했고 한번 해보기 위해서 1년의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매달 행사 넣어가지고 그런다 해서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뭐만 넓혀주는 거예요? 귀만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뜻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호황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성황리의 행사를 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뉴질랜드하고 나이지리아 쪽으로 남아공화국인가? 그쪽이 엄청난 지금 대부흥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 세워가는데 20만 명, 40만 명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하는데 모여서 예배하면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그리 좀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요, 초창기는 얼마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얼마나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대부흥을 이루었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뭘 많이 했어요? 뭘 많이 했어요? 부흥회도 많이 했고 사경회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뭐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을 빠져들어가서 이제는 교회에서 잔치를 많이 했어요. 잔치를. 그래서 연예인들 초청해가지고 그런 행사들, 교회들마다 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행사 엄청나게 했잖아요, 대한민국. 프로그램들. 그래서 유초동부도 보면은 행사 위주로 교회가 다 주일학교 운영이 됐어요. 성극, 연극, 동화, 비디오 상영들, 이런 일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됐어요? 무너져 갔어요? 무너져 갔어요. 뭐가 없는, 말씀이 없는 행사들로 교회들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여러분, 성황리만 교회가 미어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것이 여러분 정착이 되어지고 세워졌느냐 이 말이에요. 보여주기 식의 행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된 사람들도 많고요. 거기에 사용된 사람들도 많고요.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그런 잔치와 행사는, 인기몰이하는 그런 여러분 일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00년도, 2000년도 초중반까지 찬양들이 얼마만큼 쏟아졌습니까? 교회 찬양단 없는 교회들이 없었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왜요? 자기 드러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인기몰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능한 사람들은요, 예능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지 인기몰이하고 자기 드러나고 자기 과시하면 하나님 절대 안 씁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추앙하는지. 저희 학생 때는요, 저 전도사 초기 때는요,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얼마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나요? 잠실 체육관에요, 꽉꽉 찼었어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버리잖아요. 저 처음 교사할 때예요. 여러분 여름성리학교 교사 강습회 하면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최현 집사님은.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최하나 집사님도. 얼마나 교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저는 조금도 기억이 나요. 그 나종선 목사라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 그 작사 작곡했던 남자인데요. 머리도 여자처럼 딱 이렇게 딱 깎아가지고요. 율동하면 아주 진짜 뿅 가요. 지금 아이돌 인기 못지 않았어요. 여선생님들이 막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그 전도사님이 강사로 쓰면은요, 예배당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인기몰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 한때는 전국을 다 다니면서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전라도 광주 안 다닌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기몰이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이상, 하나님이 없는 비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철저하게. 아멘입니까?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철저하게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이 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아니라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아침에는요, 안개가 쫙하게 끼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뭐가 뜨면요, 해가 뜨면은요, 안개는 쫙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시편 39편 5절에는 설에서는 손 넓이만큼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시편 73편 20절에서는 꿈으로. 시편 102편 11절에서는 기울어지는 그림자로. 욥기 14장 2절에서는 꽃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로요? 풀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 이처럼 모든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유한하며 불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행동하고 행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내 인생은 하염없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접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교만한 자들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이요.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잖아요. 걸어 다닌 사람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하고 막 혼자 막 달려가고 날아집니까? 근데 우리 너무 조급해요. 다급해요. 걷지도 못한 사람이 뛰어가려고 하고 뛰지도 못한 사람이 나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서가려고 그래요. 추월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쫓아서 신앙에는 추월선이 없다. 없어요. 절대 추월선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 놓고 추월하려고 해요. 예수님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자기가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앞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면은 이제 안 됐다라고 불평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냐는 거야. 왜 응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냐. 누가 너보다 그렇게 가라겠냐.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애언된 말씀들을 알았더라면, 아니 알고 있어서 믿었더라면 그들이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며 누구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며 어떻게 오는가를 다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했던 서기관들조차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무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라고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앞선 일꾼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 다를 거 없잖아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말자는 거예요.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 여러분 내려놓지를 못합니까? 그게 교만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예수 믿고 끝까지 말씀 붙들어서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주님이 백보자 심판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 모른다, 너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아, 나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뭡니까?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되냐.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앞서가지 맙시다. 신앙에는 추월선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추월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